오늘 사무엘하 1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라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거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길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아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아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선 11장부터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이제 범하죠. 이제 임신을 시키고 이 사건을 시작해서 이제 다윗의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치세가 하락세에 접어드는 것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3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암논이 아들이죠. 첫 아들이 이제 다말을 범하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압살롬의 복수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인 후에 그술 왕에게로 숨지요. 피했습니다. 14장에서 요압이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여인을 시켜서 다윗에게 압살롬을 돌아오게끔 유도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압살롬은 돌아오고 다윗과 화해를 하게 하죠. 화해를 한 후에 압살롬은 이제 15장부터 반역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그 반역은 성공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죠. 다윗은 그의 용사들과 무리들과 함께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16장이 이 다윗이 도피길에 있었던, 도망가려고 있는 길에 있었던 일들, 특별히 오늘 본문엔 3명의 주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피하는 길 가운데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일화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16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무비보셋의 집사였던 시바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무비보셋을 모함을 합니다.
그가 다윗이 도망치는 것을 틈탔고 이제 본문 좀 살펴보겠지만요. 왕위를 찬탈을 한다. 무비보셋이 그래서 그런 모함을 하면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인물이 시므이라는 인물입니다. 바울임에서 만나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고 사울의 이 몰락이 다윗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더욱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면서 오히려 대인배의 면모를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히도벨이 이제 모략으로 뭐 왕의 후궁들과 성관계를 하라 보이는 앞에서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또 마지막에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다윗의 친구라고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는 앞선 15장 어제 말씀인데 15장 34절부터요. 그가 압살롬한테 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 모략을 패하게 하겠다라고 다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실천하는 분이에요. 압살롬에게 갑니다. 그리고 충성한다고 하면서 위장 잠입을 하는 장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만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요. 먼저 3절이에요. 시바는 무비보셋에게 안부를 묻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3절에 제가 부분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무비보셋이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이제 시바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무비보셋 잘 있냐? 네가 섬기고 있는 무비보셋 잘 있냐? 물어보니까 오히려 왕위를 찬탄하려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바의 말은요, 무비보셋과 다윗을 이간하려고 하는 왜곡된 거짓말입니다. 그는 이미 무비보셋은 우리가 아시지만 다리를 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위에 오르기에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후에 19장에도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물리치고 돌아오거든요. 복귀를 할 때요. 압살롬의 반역을 마무리하고선 돌아올 때에 이제 무비보셋을 만나거든요. 그때 무비보셋이 얘기하죠.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반역을 도모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했기 때문에 사실 시바의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즉 시바가 왜 이런 거짓말을 했냐?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주인인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가로채려고 하는 모함이었던 거예요. 모함이요. 그의 재산을 다 가로채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주목해야 된다고 싶습니다. 시바의 이러한 모습은요, 여러분, 전형적인 사악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 죄악에 깊이 빠져 있고 정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정말 악한 사람들 많지요. 정말로 그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을 진실로 포장도 하고요. 달콤한 거짓말도 하면서 양의 탈을 쓰는 늑대처럼 가장합니다. 가면 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사람을 넘어뜨리고 뺏기 위해서요. 이것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도 똑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사람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악인도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악인도 사랑하라는 말씀. 근데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좀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악한 죄악 가득한 사람들, 이런 함정에 물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도 맞지요. 악한 사람을요. 주님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런 사악한 악한 사람들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계략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시바가 그런 모함을 한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시바의 그렇게 행동을 한, 모함을 하고 욕심하고 탐욕을 일으켜서 그 무비보셋 주인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근본 뿌리가 무엇입니까? 사실 시바는 아니죠. 그 마음에 불어넣었던 마귀의 짓인 거예요. 사탄의 짓인 것입니다. 그런 함정에 빠뜨리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 모함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무비보셋은 모함받고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물론 이 악한 자를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말씀, 이 구절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다르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어요.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음모와 계략을 통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를 받게 만들고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실은 그런 어려움을 사탄이 뿌려놓은 함정에 빠져가서 어려움을 겪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시바는 재정적인 손해를 많이 받습니다. 무비보셋은 재정적인 손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합니까? 악한 영이 역사해요, 여러분. 어떻게 역사합니까? 재정적인 염려를 가지게 만듭니다, 우리에게요. 두려움을 줘요. 걱정을 줘요. 눌리게 만듭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른 사람과 연관되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엄청 저주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만들어요. 이런 상황 겪으면 나 혼자만 힘듭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 가족, 내 자녀들도 영향을 받고 힘들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탄은요, 가난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다르게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비보셋이요, 미리요 먼저 시바의 계략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시바가 지금 나에게 계략을 짜서 모함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요, 무비보셋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함도 겪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미리 사단의 계략을 알았다면요,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오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재정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도 사탄이 계략하고 있는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요,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미리미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닥쳐져 있는 문제 놓고도 기도해야 되지만요, 미리미리 우리의 삶의 문제를 미리미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에서 부모님 기도회를 월요일마다 합니다. 제가 이번 달부터는 좀 기도 방향을 바꿔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문을 가지고 한 50분 동안 기도를 쭉 하거든요. 기도문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10월 기도문을요. 또 자녀 축복 기도문이라고 해서 이 장문이 되는 이 흰 기도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문도 배포해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미리미리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영혼, 혼과 이 육신을 위해서 여러 영역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미리미리 기도하자라는 그 기도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닥쳐있는 문제 놓고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지금 닥쳐있는 문제 놓고도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무비보셋이 이 모함에 넘어갔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미래 일을 놓고도 미리미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알았다면요, 그 계략과 모함을 하려고 하는 그 속임수를 미리 알았다면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미리미리 기도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시겠지.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특별히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우리 안에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특별히 이 영역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벌고 성실하게 벌지만 여러분, 세상의 악한 이들은 우리에게 함정을 줍니다. 만듭니다. 그리고 사단이 뒤에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정직하게 벌고 성실하게 벌고 살아가지만 이 사탄이 숨겨놓은 함정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우리가 풍족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흘려보내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미리미리 우리가 이 영역에 기도하면서요, 사단의 함정에 넘어가지 말고요, 악한 자의 함정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붙들고 기도하겠는데요, 5절부터 7절을 보시면요, 이 시므이가 나옵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욕설과 저주를 퍼붓죠. 이 돌을 던진다라는 행위는요,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극도의 분노와 적개심을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보시면 죄인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요, 시므이가 무고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후에 19장을 보시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올 때에 시므이는 오히려 반대가 됐죠. 저주했지만 오히려 다윗이 돌아왔잖아요. 시므이는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솔로몬이 왕위를 이었을 때 그 치세에서 솔로몬 왕의 명령을 어기고 지역을 벗어나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시므이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즉 시므이가요, 왕을 향해 다윗을 향해 던진 돌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온 것입니까? 자신에게 돌아온 거예요.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했어요. 근데 그 돌을 던진과 저주가 다윗에게 가지 않고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메랑 아시지요? 부메랑. 던지면 다시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자신이 한 그 말과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교훈들이 여러 차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시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높이 올리지요. 근데 그 장대가 누굴 위한 장대였습니까? 모르드게가 아니었어요. 하만 자신이 올려놓고 자신이 그 장대에 달려 죽었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요, 주님을 팔아서 돈을 벌었지만은 그 돈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창자가 터지는 결말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의 이 이야기가,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고 결국은 자신에게 그 저주가 돌아오는 것을,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분명히 있어요. 이 교훈을 새겨야 합니다. 뭐냐면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게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밉고요, 싫고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또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6장에서 37절 3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야만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한 대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요, 단순하게 우리가 붙잡기 원해요.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이웃을 향해 비판하고 저주하는 대신에 도리어 축복해 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5, 6절이에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또 오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미리미리 기도해야 합니다. 미리미리요. 지금의 문제도 기도해야 되지만요, 닥쳐올 문제 놓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앞길을 위해서, 또 재정적인 부분을 위해서, 뭐 집이든지요, 우리 가정의 여러 기도 제목 놓고 미리미리 기도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미리미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치기 위해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너희가 주는 축복을 통하여 너에게 똑같이 축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무비보셋이요, 만약에 이 시바의 계략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가 재산을 다 빼앗기는 그 어려움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사단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특별히 오늘 기도할 재정적인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역사할 것을 우리가 안다면, 또 환경이든 간에 관계들 안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안다면, 미리 예측한다고 한다면 겪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는 교훈은요, 미리미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다 채우실 거야,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안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환경, 관계요, 다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는 내가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이런 환경의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경이나 어떠한 문제도 사단의 모든 계략을 미리 알아서 기도하면서 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비보셋이 시바의 계략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계략,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재정적이든 환경이든 관계든 삶의 문제든 우리가 넘어지는 문제들을 미리미리 안다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의 문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앞서 올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가 터졌을 때에 넘어지지 않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재정적으로든 관계의 문제든 주님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 문제를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그 문제 앞에 대비하고 그 모든 마귀의 계략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그곳에 넘어가지 않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깨어 있어서 주님 모든 문제 앞에서 깨어서 대비하고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낙심을 겪고 절망을 겪고 염려 두려움을 겪으면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시기에 어려운 부분이 할 수 있는 이 재정적인 영역이 주님 안에서 놀랍게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재정적인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담대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영역을 좀 담대하게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나에게 재정적인 풀림을 주옵소서, 재정적인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이고 선교지에 흘려보내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적인 풀림과 그 재정적인 묶임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재정적인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들, 정말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 구하는 것은, 담대하게 구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삶 안에 재정적인 열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인 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풀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재정적으로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재정적인 부흥을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묶여있는 사단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다 묶임받고 떨어질지어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고 묶임에서 풀려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실 때요, 7절 말씀 붙들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더 주님께 깊이 나아가실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러분, 시므이의 이 저주가요 결국 부메랑이 되어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축복 주는 대로 축복이 그대로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에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날마다 축복해주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 축복이 우리 자녀에게 올라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요, 주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어떤 이들이라도 축복해주면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 안에도 그 흘려보낸 축복이 그대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